자, 오늘은 프로그램으로 살지 말고 첫사랑으로 살라. 프로그램으로 살지 말고 첫사랑으로 살라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련회 때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뭔지, 그리고 생각으로 기도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마음으로 하는 기도는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고, 생각으로 하는 기도는 자기 이익이나 잔머리, 톡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마음으로 해야 아름다운 사랑이 되는 것이지, 사랑을 생각으로 하게 되면 재미나 꼽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구하는 것이 되지만은, 생각으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이나 챙기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이제 우리 수빈이랑 같이 점심을 먹었거든요. 월요일이구나. 지난 월요일에 1월 중순쯤에 우리 수빈이가 이제 칼국수를 저에게 사주겠다는 거예요. 칼국수 맛있는 데가 있대요. 사고 맛있대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꼭 한 것을 사주고 싶대요. 그래서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제가 우리 수빈이가 사주는 칼국수 꼭 먹고 싶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난 월요일에 이제 칼국수를 먹으러 갔어요. 수빈이가 이제 학원 마치고 1시 30분 이후의 시간일 텐데요. 그래서 이제 수빈이 시간에 맞춰갖고 한 40분에 만나가지고 한 2시쯤에 칼국수집을 갔는데, 그런데 그날따라 이제 손님이 너무 많아서인지 육수가 다 떨어져서 마감을 했다는 거예요. 마감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수빈이가 당황을 하면서, 전도사님 그러면 우리 돼지국밥 먹으러 가요 그러더라고요. 돼지국밥, 국밥 사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칼국수랑 돼지국밥이랑 가격이 더블로 차이 난다고, 2배라고 그렇게 하는데 괜찮냐고 하니까 괜찮대요. 그래서 이제 바로 옆에 있는 할매 국밥집에 가가지고 이제 돼지국밥 한 그릇씩을 먹었어요. 그렇게 맛있게 점심을 먹고 나서는 제가 수빈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내가 많은 사람에게 밥도 사주고 밥도 얻어먹어봤지만은 중학교 2학년한테 밥 얻어먹기는 처음이라고. 그죠? 수빈이가 개선할 때 옆에 있는 사장이 쳐다보면서 아동학대하는 줄 알더라고요. 수빈이가 개선하고 난 서 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수빈이가 자신이 처음이라서 기분이 좋다고 하면서 비싼 거 못 사줬어. 미안하대요. 비싼 거 못 사줬어. 그래서 제가 말했죠. 수빈아, 이건 가격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을 받는 거라. 네 마음을. 가격으로 따진다면 내가 3,000원짜리 칼국수나 7,000원짜리 돼지국밥 먹겠다고 1시간이나 되는 거리를 차를 몰고 와가지고, 그죠? 그렇게 오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돼지국밥 사먹을 돈도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쌤은 우리 수빈이의 마음을 받은 거지 7,000원짜리 돼지국밥을 먹은 게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거든요. 여러분, 이게 마음이거든요. 이게 생각으로 따지면은 중학교 2학년짜리가 사주는 3,000원짜리 칼국수 먹겠다고 5시간 다 포기하고 달려오는 50대 아저씨가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런 놈이 미친놈이지. 그것도 내 시간에 맞춰서 사주는 것도 아니고 지 학원 마치는 시간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와가지고 칼국수 먹지요. 참 제가 칼국수 못 먹은 노숙자도 아니고, 그죠? 가성비로 따지면은 제로잖아요. 제로가 아니고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그런데 우리 수빈이의 마음으로 따지면요, 3,000원짜리 칼국수가 아니라 3천만 원도 넘는 가치가 있다고요. 그 마음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죠? 제가 무슨 돈 있다고 저한테 칼국수 사주겠다고 그런 기특한 생각을 하겠어요. 만약에 우리 수빈이가 이런 마음으로 헌금을 하고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접을 하면은 누가복음 21장에 나오는 과부의 두 랩돈처럼 어떤 부자보다도 헌금을 많이 했다고 예수님이 칭찬을 해주시거든요. 우리 누가복음 21장 4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금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보시고 평가를 하시잖아요. 마음이. 한마디로 부자가 톡박 굴려서 넣는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돈이 훨씬 귀하다는 겁니다. 훨씬. 이처럼 우리가 사람을 대하고 하나님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생각이 아니라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할 때 마음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만 생각으로 하려는 것 같아요. 생각으로 머리 굴려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책망하시는 내용이. 그 책망하는 내용이 첫사랑을 잃어버렸으니까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라는 내용이거든요. 우리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회개를 하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가 2절이나 3절을 보면 참 잘한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막 칭찬을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맨날 잘해봐야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말짱 도루묵이라는 거예요. 말짱 도루묵. 다시 말해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는 모든 행위가 가식이라는 겁니다. 가식. 가식이 뭔지 아시죠? 가식.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랑하는 척하는 거. 이게 가식이죠. 그래서 제가 기도도 마음으로 하는 게 사랑이지 생각으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속여서 자기 이익이나 취하려고 하는 가식적인 기도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 뭐냐면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첫사랑. 저는 사역을 할 때 세 가지 기준점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거든요.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없는 사람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잘 유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첫사랑을 잃어버렸는가. 그래서 이 세 가지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는.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잘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제가 신경을 안 써도 되죠. 잘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있고 그 사랑을 잘 유지하고 있으니까 그건 제가 신경 전혀 안 써도 되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첫사랑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데 중점을 둬야 되거든요. 첫사랑이 없으니까 그 첫사랑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은 다시금 회개하고 돌아오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질문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있는가? 하나님과의 첫사랑. 여러분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있어요? 오늘 주보에도 질문지 나가 있죠? 거기 옆에 보면은 여러분 이번 수련회 때 하나님 만났어요? 수련회 때? 잘 모르죠? 그죠? 그게 뭔지를 잘 모르죠?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충분히 만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봤거든요. 가능성? 이번 수련회 때 방언을 받은 친구도 있고 방언이 오다가 만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하나님의 음성과 마귀의 음성을 분별하는 방법을 찾은 친구도 있고 또 그리고 기도하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걸 깨달은 친구도 있고 하여튼 알게 모르게 자신만이 느끼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 수련회 때 우리 하나님이 별로 일을 안 했어요. 별로 일을 안 했어요. 이번 수련회 주제가 하나님이 일하심을 맛보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어떻게 되게 하나님이 거의 일을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많이 당황하고 놀랐는데 이게 뭐지 하면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꼭 이번 수련회가 아니더라도 뭐 토요 모임이나 수요 기도회나 하여튼 어떤 기도 모임에서 기도를 할 때 주면 받을게요 라는 식으로 기도를 해요? 아니면은 제발 주세요 라는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해요? 그렇죠? 이게 오늘 두 번째 질문이죠. 두 번째. 기도를 할 때 주면 받을게요인가요? 제발 주세요인가요? 그렇죠?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해요?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방언 행사를 두고 기도할 때도 제발 방언을 부어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요? 아니면은 방언 주시면 받을게요. 하나님 저 제발 만나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아니면은 하나님 저 만나주시면은 만나면 좋지요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해요? 잠언 8장 17절을 보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조건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 합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조건이에요. 우리 같이 읽을게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이루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첫사랑을 찾듯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으면 반드시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는 것이 뭐냐면은
형식이나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찾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진심 100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것. 진심이 100이 되는 것. 나 하나님 진짜 만나고 싶어요? 나 하나님 꼭 만나고 싶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자꾸만 형식적인 기도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데 자꾸만 겉도는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겉도는 기도만. 예를 들면 친구들과 얘기할 때도 가릴 건 가리고 숨길 건 숨기고 어느 정도 보장을 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도 그렇게 접근을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성경 공부니 아니면 제자 훈련이 하는 프로그램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프로그램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프로그램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아니면 자율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움직여요 지금? 이게 오늘 세 번째 질문이거든요. 여러분은 프로그램으로 움직이는가? 자율적으로 움직이는가? 자, 여러분 학원은 기계적으로 가요? 아니면 자율적으로 가요? 학원 왜 가요? 어떻게 가고 있어요? 너무너무 가고 싶어서 학원을 달려가나요? 아니면 가기 싫은데 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가요? 그러면은 교회는 기계적으로 와요? 아니면 자율적으로 와요? 교회는 어떤 생각을 갖고 와요? 교회를 기계적으로 와요? 어휴, 참. 이렇다니까요. 그죠? 근데 교회는 자율적으로 와야 되죠. 그죠? 자율적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마음은 떠나가지고 몸만 그렇게 기계적으로 보니까, 막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자꾸만 프로그램 속에 집어넣고 돌려버리면은 그 사람은 기계가 됩니다. 기계가 돼요. 감정 없이. 사실 세상은 모든 일을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프로그램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싫든 좋든 여러분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프로그램으로 돌아가게끔 만들어버린다고요. 예를 들면은 수능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은 그 프로그램을 받아들여갖고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수능에 잘 적응하도록 돌려버리거든요. 그죠? 수능이라는 프로그램이 잘 돌아가고 있죠, 여러분. 겉으로는 자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은 실상은 강제적으로 진행이 되는 게 프로그램이에요.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수업도 진도대로 나가야 되고 수업 일수도 며칠 이상을 들어야 된다고 그게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학교는 하드웨어가 되고 여러분들은 소프트웨어가 되어가지고 수능이라는 프로그램에 잘 돌아가도록 그렇게 적용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기계적으로 성적을 나누고 난 뒤에 좋은 대학, 거지 같은 대학 나누어갖고 여러분들을 한 번 더 죽이죠. 그죠? 저는 이게 너무 싫었어요. 이게 너무 싫어요. 여러분이 기계가 된다는 게 너무 싫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행사를 진행할 때 웬만하면 프로그램 안 만들잖아요. 웬만하면 안 만들어요. 이번에도 우리 수민이가 같이 밥 먹으면서 제 옆에서 그러더라고요. 전도사님은 프로그램이 없어서 너무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프로그램이 없어서. 그죠? 그러니까 기도 한번 깔끔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재밌게 놀고 또 그 하다가 뭔가 이거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거 하자고 하면 그걸 프로그램을 그냥 진행하면 되잖아요. 그때. 그래서 우리 그 대나무 공원도 그때 바로 적석으로 간 거거든요. 뭔가를 만들어서 계획 잡고 간 게 아니에요. 제가 왜 제자 훈련이나 성경 공부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냐면은 성경 말씀을 공부라는 이름으로 프로그램화 시켜버리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움직이는 기계화가 되어버립니다. 기계처럼 움직여요. 이렇게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마음은 없고 우리 윤호 미안해. 기계처럼 온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좋아요. 그렇게라도 오는 게 좋은데 그 마음이 자꾸만 없어지면은 힘들잖아요. 여러분들도 영혼 없는 대답 있잖아요. 그냥 뻔한 대답. 그런 대답하는 것처럼.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에게 성경 공부해달라고 하면은 저는 언제든지 해줄 용의가 있어요. 언제든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진짜로 노가리 까면서 재밌게 핵심만 딱딱 집어주면서 해줄 자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토요 모임에 와서 기도하고 같이 밥 먹고 노는 게 가장 좋은 성경 공부이고 제자 훈련이거든요. 그때 여러분들 궁금한 거 뭐 있는 거 다 풀어주잖아요. 개인적으로 얘기 다 하고 맞춤식으로 그때는 해줘요. 제자 훈련이라는 게 예수님과 함께 먹고 놀고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배우는 거지 책 펴놓고 이론적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수님도 현장에서 뭔가를 다 보여줬다고요. 기적도 거기서 일어난 거고.
그렇죠? 여러분들은 프로그램화된 훈련을 많이 받으면 좋다고 생각해요? 훈련 많이 받으면 좋을까요? 이게 네 번째 질문이거든요. 1992년도에 공일오비가 부른 아주 오래된 연인들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은 아주 훈련이 잘 된 사람이 사랑도 없는 연애를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녁이 되면 의무감으로 전화를 하고 관심도 없는 서로의 일과를 묻곤 하지. 가끔씩은 사랑한단 말로 서로에게 위로하겠지만 그런 것도 예전에 가졌던 두근거림이 아니야. 처음에 만난 그 느낌, 그 설레임을 찾는다면 우리가 느낀 실정은 이제 없을 거야. 2절이 주말이 되면 습관적으로 약속을 하고 서로를 위해 봉사한다고 생각을 하지. 가끔씩은 서로의 눈을 피해 다른 사람 만나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이별할 기회를 찾으려고 할 때도 있지. 처음에 만난 그 느낌, 그 설레임을 찾는다면 우리가 느낀 실정은 이제 없을 거야. 여러분, 우리가 훈련을 많이 받으면 이 노래 가사처럼 되어버립니다. 이 노래 가사처럼 프로그램 하던 기계처럼 예배도 의무감으로 드리고요. 기도도 의무감으로 하고요. 사랑도 의무감으로 하게 된다고요. 저는 여러분들을 이런 기계로 만들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제가 처음 왔을 때 기계처럼 보이는 여러분들을 인간 만들겠다고 토요 모임도 자율적으로 오라고 했고 어떤 프로그램도 만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아무런 프로그램 없이도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왔고 또 지금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살아나고 있잖아요. 살아나고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죠?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을 죽이지만은 진정한 자율은 여러분을 살립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프로그램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살린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진짜로. 자, 이제 마지막으로 5번째 질문입니다. 5번째 질문. 기도를 훈련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자율로 하는 게 좋을까요? 기도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당연히 자율로 하는 게 좋겠죠? 그죠? 자율로. 그런데 기도를 자율로 안 하니까 자꾸만 억지로 시키는 것 같은데 사실 기도할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 시간을 주면은 그렇게 만들어주고 난 뒤에 다 같이 기도하자고 하면은 다 합니다. 다 해요. 처음에는 안 할 것 같아도 안 할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다 같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수련회 때 기도 몇 시간 정도 한 줄 아세요? 요번에? 말해주니까 놀라던데 그때 제가 들었던 찬양곡을 다 합해보니까 정확하게 123분 9초였습니다. 123분 9초. 그러니까 여러분들 2시간 이상은 충분히 기도할 수 있어요. 2시간 이상 충분히 기도할 수 있다니까요. 어제 우리 토요 모임에 와서도 토요 모임에서 기도할 때도 거의 1시간 정도 들었거든요. 저는 대충 그 노래 음악을 돌면 그 시간들 다 보기 때문에 이거 하면 한 50분, 이거 하면 30분, 이거 하면 1시간 그거 다 알아요. 그래가지고 어제도 1시간 정도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2시간 이상 기도를 하자고 하면은 여러분들 기도하겠어요? 기도할 것 같아요. 2시간 기도하자는 말 듣는 순간부터 올 생각도 안 하죠. 그죠? 그런데 찬양 소리 크게 틀어놓고 자유롭게 기도하라고 하니까 다 하잖아요. 다. 아무도 도망 안 가고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유함이 능력이고 자유함으로 하는 모든 것이 진정한 사랑인 거예요. 진짜 사랑은 자유거든요. 그래서 자유를 가지고 사랑하는 거고 그렇게 가까이 가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프로그램으로 살지 말고 첫사랑으로 살라. 프로그램으로 살지 말고 첫사랑으로 살라. 제가 신학대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라 타이틀을 달고 처음 온 사역지가 바로 우리 신앙교회 중고등부입니다. 신앙교회 중고등부. 다시 말해서 제 사역의 첫사랑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고 있어요. 어떻게든. 그래서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자율적인 사랑이었어요. 자유. 누군가를 사랑하면은 절대로 프로그램으로 돌릴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을 돌려버린다면은
저는 편하고 좋아요. 세상에 자꾸 프로그램을 지키는 사람은 왜냐하면은 진행하는 사람이 편해요. 프로그램을 딱 계획적으로 짜놓고 엔터 탁탁 치면은 여러분들 돌아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죽어요.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명령은 몇 개 집어넣고 엔터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그대로 움직이고 학원에서 숙제를 주듯이 그죠? 성경 억지로 읽히고 하루에 몇 분씩 기도해라고 시켜버리면은 안 하는 여러분들은 나쁜 사람 되죠. 그죠? 그리고 내가 옳은 것을 시키니까 나는 착한 사람처럼 보이죠. 그게 여러분들을 기계로 만드는 거지 그게 무슨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 없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만난 하나님을 얘기하고 자율로 두고 기도하자. 이게 너무 좋아. 나 하나님 너무 좋아. 그러니까 하나님 알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 진아 같은 경우는 내 얘기 듣고 하나님이 재밌는 분이래요. 재밌는 분이에요. 진짜 맞아요. 그죠? 자율로 두면은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성경 읽고 알아서 다 기도하거든요. 이번에도 성경 일독하는 게 목표라고 하는 친구들 제법 많던데, 그렇게 읽으면은 그 말씀이 능력으로 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자유입니다. 완전한 자유. 그래서 프로그램이 아닌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멋진 사랑을 하는 우리 신앙교회 중고등부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